일타 스님의 초발심 자경문 강의 초심 시작하는 마을 6장 간절히 휩쓸지어다 1. 윤회를 벗어나고자 하거든 비롯함이 없는 옛적부터 익혀온 애욕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이 마음에 얽히고 설켜 잠깐 수그러졌다가는 다시 일어나는 것이 마치 하루거리 학질과 같나니 일체의 시간 속에서 가행방편과 지혜의 힘을 써서 번뇌를 능히 막고 마음을 보호해야 하느니라. 어찌 한가로이 근거 없는 이야기로 세월을 헛되이 보내면서 마음자리를 깨달아 윤회를 벗어나는 길을 구할 수 있겠는가? 다만 뜻과 절개를 굳건히 지니고 자기의 몸을 꾸짖어 게을리 하지 말며 그릇됨을 알았거든 선한 대로 옮겨서 고치고 뉘우치고 부드럽게 만들지니라. 이렇게 부지런히 닦다 보면 관하는 힘이 더욱 깊어지고 갈고 닦을수록 수행의 문이 점점 맑아지느니라. 삼독심을 다스려라. 진울 스님께서는 이 글의 첫머리에서 비롯함이 없는 옛적부터 익혀온 애욕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이라 하였습니다. 비롯함이 없다는 말은 한량없는 시간, 인간이 추측할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것을 익혀왔습니다. 무시일의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공간적으로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의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는 별은 약 600억 개가 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수백 개의 별이 사라지고 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에 가득 찬 별을 어떻게 다 셀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것을 익혀왔습니다. 곧 이러한 대우주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무언가를 익히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대우주의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서는 죽고 죽어서는 다시 태어나기를 끝없이 되풀이하면서 매 순간마다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익혀온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분명히 익혀왔고 지금도 익히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익혀왔는가? 도대체 어떠한 버릇을 익혀왔기에 지금의 나는 자유롭지 못한 삶,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바로 애욕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곧 탐진치 삼독을 익혀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보통 재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등의 5가지로 나누는데 이 5욕 가운데 음식, 색, 수면에 대한 욕심이 근본이 됩니다. 이것은 무시일에 익혀온 것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행합니다. 배고프면 밥을 찾고 이성과 함께 하고 싶어하며 졸리면 잠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욕망을 제어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욕심의 근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먹고 싶다, 하고 싶다, 자고 싶다는 등의 싶다에서 출발합니다. 곧 나에게 맞는 것이 탐욕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사윤회의 세계, 곧 상대적인 세계에 살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맞지 않는 일이 생기면 성을 내게 되고 성질을 참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리석은 짓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3가지 독소, 곧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삼독심은 어떠한 세계를 만들어내는가? 이 삼독심의 세계에 대해 살펴봅시다. 흔히 과학에서는 1차원에서 4차원의 세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1차원의 세계는 일직선상에서 앞으로만 갈 줄 알았지 옆으로는 갈 줄 모르는 선의 세계이고 2차원은 앞과 옆을 볼 줄 아는 평면의 세계이며 3차원은 입방형으로 앞과 옆과 아래와 위를 모두 볼 줄 아는 세계입니다.
3차원까지는 시간을 떼어놓고 공간만 바라본 세계인데 여기에 시간을 합치면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일치되는 4차원의 세계, 곧 절대의 세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절대의 세계에 들어서면 모든 욕심을 떠나게 되고 생사를 거슬러 해탈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는 세계는 상대의 세계, 곧 3차원의 세계입니다.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근본 욕심의 불완전 해소로 인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이와 같은 삼독심으로 말미암아 사막도라 불리우는 지옥과 악귀와 축생의 세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능엄경 제6권과 제7권에서는 18대 지옥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를 밝혀놓은 흥미로운 문답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조금 각색하여 쉽게 옮겨보겠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한빙 지옥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됩니까? 얼음 지옥은 중생의 탐욕심으로 인해 생기느니라. 탐욕심을 달리 말하면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잡아당기는 마음인데 남이 먹고자 하는 것도 내가 잡아당겨서 먹고 남이 하고자 하는 것도 내가 잡아당겨서 하고 남이 가고자 하는 것도 내가 잡아당겨서 갔기 때문에 얼음지옥이 생겨나게 되느니라. 마치 더운 여름철에 입을 오므려 공기를 훅 들이켜면 입끝에 찬 기운이 생겨나는 것과 같나니 모든 것을 탐하여 잡아당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음지옥에 갇히게 되느니라. 원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탐욕심으로 한평생 잡아당기기만 하고 베풀거나 풀어놓을 줄 모르면 얼음지옥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음지옥은 절대적인 능력을 갖춘 그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의 탐욕심이 얼음지옥을 만들어내고 그 스스로 그 업으로 인해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도산지옥이 있다는데 그 지옥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맞지 않고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을 내게 된다. 바로 성을 확 내는 순간 칼끝 같은 성질이 삐쭉 솟아나게 되고 성내는 일이 많아지게 되면 무수히 많은 칼로 만들어진 칼산지옥이 생겨나느니라. 실로 우리가 성을 내면 그 순간에 칼끝 같은 날카로운 것이 튀어나가 남을 찌르고 나 자신도 찌르게 되는데 이것이 칼산지옥이 생겨나는 원인이 되는 것이요. 죽고 나면 그곳에 떨어져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빠지다 보면 무명 곧 어두움이 마음을 덮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끝없이 생사윤회를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인이라면 모름지기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고 갖고 싶은 것을 갖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굴레를 근원적으로 벗어나는 철저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물론 수행인도 인간이요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난 이상 오랫동안 몸에 익혀온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삼독심은 도를 추구하는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흔들릴 때 마치 하루거리 학질처럼 머리를 들고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울 스님께서는 당부하셨습니다. 잡담 아닌 법담을 하라. 일체의 시간 속에서 가행방편과 지혜의 힘을 써서 번뇌를 능히 막고 마음을 보호해야 하느니라. 진울 스님께서는 삼독심에 자기를 내맡긴 채 한가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든 일체의 시간 속에서 신심을 북돋우는 가행방편을 찾고 지혜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행방편, 가행은 감히 한다는 뜻입니다. 한약을 짓는데도 기본 약재로만 짓는 법이 있고 여러 약재를 더 첨가하여 짓는 가미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물탕이라 하면 당귀와 천궁, 작약, 감초로 만든 것이지만
감이 사물탕은 이 네 가지에다 오미자, 산마, 대추, 생강 등을 더 넣게 됩니다. 이렇게 가미를 하면 조화가 더욱 잘 이루어져 약효가 한층 더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행인들은 교묘한 가행 방편을 써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능히 막고 스스로의 도심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부지런히 마음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해탈을 이루어야 합니다. 생사윤회를 벗어나 견성성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요. 이 길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울 스님께서는 한가로이 근거 없는 이야기로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가로이 근거 없는 이야기는 잡담이요, 수행인이 해야 할 이야기는 법담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앉아 세속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둑들과 싸운 이야기, 술을 마시며 즐겼던 이야기, 먹고 입고 살았던 이야기 등 서로의 사연과 경험을 털어놓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자리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은 잡담을 그만두도록 하여라. 그러한 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선한 마음을 기르는 이야기도 아니요, 수행에 도움을 주는 이야기도 아니며 열반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아니다. 만일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라. 욕심을 적게 하여 만족하는 방법, 믿음에 대한 이야기, 계정해에 관한 이야기,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을 얻는 이야기를 하여라. 그와 같은 이야기라면 능히 번뇌를 끊고 사막도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비구들은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처럼 불자들이 모이면 오로지 법담을 해야 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법회 때나 법당에서 기도를 할 때 너무나 엄숙하고 진지합니다. 그런데 법회가 끝나거나 방에 모여 쉴 때에는 가슴 속에 묻어 놓았던 불평과 불만부터 시작하여 직접 관계도 없는 세상 구석구석의 일까지를 평하고 욕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법담이 아닌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잡담이 아니라 법담을 하는 것, 이것을 진울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이요, 그 자체가 바로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법보시입니다. 그리고 법담을 하는 것이 생활화되면 어디에서나 저절로 법보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제자답게 나와 남을 함께 향상의 길로 인도하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법담을 생활화해 봅시다. 잡담이 아닌 법담은 불법성 삼보의 은혜를 가장 잘 갚는 방법입니다. 자신 있게 능력껏 법담을 하고 법보시를 행하는 불자가 될 때 우리의 공부는 저절로 향상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심을 굳게 지켜라. 이어 진울 스님께서는 다만 뜻과 절개를 굳게 지녀라. 단견지절 이라며 수행인을 위한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초심에 대한 절개요. 처음 돌을 닦겠다고 맹세하였을 때의 그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수행인은 모름지기 대나무와 같은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디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부러지지도 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나 초지일관하는 태도를 대나무에 비유하곤 합니다. 사실 중노릇하는 것이 보기에는 한가롭고 쉬워 보이지만 하고 싶다고 하여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과거 전생 인연이 있어야만 하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굳은 신심이 뒤따라야 합니다. 언젠가 잡지사 기자들이 와서 나의 출가 동기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특별한 출가의 동기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있다면 전생에나 있었을까? 금생에는 전생의 인연을 따라 자연스럽게 중이 되었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 나이 5살 때 우리 마을을 찾아와서 천수를 치며 동냥을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어린 마음에 그 스님의 천수 치는 소리가 어찌나 듣기 좋았던지 하루 종일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스님은 나를 기특하게 여겨 엿을 듬뿍 사주었는데 그 엿을 주머니 여기저기에 넣고 우둑우둑 씹으면서 죽자고 따라다니며 원왕생 원왕생을 외웠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그날 밤 나는 잠을 자면서도 천수경을 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 외웠는지도 모르게 천수경을 다 외웠고 그 외에도 몇 가지 경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우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누구든지 교단 앞에서 장기자랑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앞으로 나가 춤을 추면서 천수다라니를 외웠습니다. 나모라 타나다랴 아야 나막 알랴. 내가 춤을 추면서 이상한 말을 하자 선생님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도 배꼽이 떨어져라 웃었고 그 후 내 별명은 중이 되었습니다. 그 후 집안의 친가 외가 식구 49명 모두가 차례로 출가하였고 나도 초등학교를 마친 14살 때 외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통도사에 계시는 고경스님을 뵙고 출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출가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녕 전생에 깊은 인연이 없었다면 나의 출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나이 21세가 된 1949년에 나와 함께 통도사 강원을 졸업한 승려는 50여 명이나 되었지만 40년이 지난 환갑 때 중노릇을 하고 있는 이들을 찾았더니 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내가 해인사 약수하면서 12명의 비구니에게 수계를 한 일이 있었는데 20년이 지나서 보니 그 가운데 2명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중노릇하기란 이렇듯 어려운 것입니다. 진정 이렇듯 어려운 것이 출가의 길이기 때문에 수행인은 몸과 마음을 함께 출가하여 도에 합치되도록 피나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출가인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처음 발심하였을 때 이루고자 했던 그 맹세를 상기하면서 자신을 꾸짖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인과의 법칙을 철저히 믿고 항상 바른 신심 속에서 불법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자기의 몸과 말과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지금의 내가 손 한 번 들고 발 한 번 놓는 일이 복 짓는 일이 아니면 허물을 짓는 일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한 생각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복과 허물이 천지 차이로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고 있다면 어찌 경망되이 논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 나가야 합니다. 사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솔직해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지 않은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듣지 않은 것을 듣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깨닫지 못한 것은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일컬어 사성언, 곧 네 가지의 성스러운 말이라고까지 이름 붙이셨던 것입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자기에게 솔직해지지 않으면 성스러운 경지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행인이라면 그 무엇보다 자기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아울러 나의 허물에 대해 냉철한 이성을 갖추어야 하고 잘못을 알았으면 고집을 부림이 없이 곧바로 고쳐 나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삼다발을 한 짐 얻었습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집을 향해 끙끙거리며 몇십 리를 걷다 보니 이번에는 땅바닥에 금덩이가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웬 횡재인가 하면서 금덩이를 지고 가려고 했으나 이제까지 삼다발을 지고 온 자신의 노력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는 금을 버리고 삼을 그냥 지고 갔습니다. 금을 버리고 삼을 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물론 아닐 것이요. 아닌 줄 알면 인정해서 바르게 고쳐나갈 때 더 큰 보배로움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일단 잘못된 줄 알았으면 좋은 쪽으로 나아가야 하고 허물을 뉘우쳤으면 항상 마음을 고르고 부드럽게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일컬어 진울 스님께서는 그릇됨을 알았거든 선한 대로 옮겨서 고치고 뉘우치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을 상기하면 이는 더욱 명백해집니다. 처음 출가할 때의 석가모니는 너무나 개성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출가 후에 피나는 수행을 통하여 부처님께서는 가장 원만한 인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출가 때의 모나고 날카로운 부분들을 모두 갈고 닦아서 가장 둥근 모습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진정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정법과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 초심의 원대한 뜻을 대나무와 같은 절개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에 임해서는 스스로의 모난 구석을 다듬고 부드러움과 원만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진울 스님의 말씀처럼 관하는 힘, 곧 마음으로 보는 힘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고 마침내는 수행의 문이 더욱 맑아져서 안심인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구절들을 잘 새겨 향상의 길로 나아가고 큰 도를 성취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